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2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을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페르시아의 왕 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높음, 자신의 직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쉽게 쳐들어왔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통하지 않자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잘못된 소문으로 음해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히 성벽을 재건해 갔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를 흔들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방해하는 세력들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자를 앞세워서 이제 곧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이니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거기서 숨어 있자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유도해서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속임수에 넘어갔더라면 지도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그가 진행했던 성벽 재건 사업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적대자들, 방해하는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도망갈 수 없다. 바로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악행,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속이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 나 같은 사람은 도망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도망갈 수 없는 지도자였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르셨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일, 사람들의 말,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느헤미야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순간 조금 더딜지라도 방해가 커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다 약하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방해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방해를 단번에 뿌리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이겨낼 때도 있지만 속임수에 속아서 실패하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응답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어제는 못했을지라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오늘을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